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최고의 기쁨은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그렇게 죄사함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찬양하면서 오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행하죠. 이때 베드로는 먼저 듣는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어떤 책망이었나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인간인 우리들을 바라보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거부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면서 또한 그들을 책망합니다. 또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어서 결국 생명의 주를 죽이지 않았느냐 라며 책망을 하고요.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책망의 한마디 한마디는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구체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과 또 더 나아가 마음으로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양심을 찔렀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씀 통해서 무조건 책망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와 위로의 말로 이어갑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고 암송했고 성경으로 함께 토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함께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특히 구약 말씀에 인용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말씀 속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읽긴 있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더라면 성경을 볼 때 그들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암송하고 토론을 한다 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성경을 보니 그들은 단 한 번도 사실 성경을 안 읽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다 못 읽어도 그저 한 구절의 말씀만 읽어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본다면 그들은 성경 전체를 다 읽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렌지가 여러 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를 까면 그 속에 여러 조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만 먹어도 다른 오렌지의 맛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피자도 마찬가지죠. 피자 여러 조각들이 있지만 한 조각만 먹어도 다른 조각이 어떤 맛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도 마찬가지죠. 포도 한 알만 먹으면 나머지 그 포도송이에 있는 포도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한 구절만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 구원, 예수 고난의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 분별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라는 것이죠.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모세의 글을 읽든 선지자의 글을 읽든 모든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신약의 말씀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이것이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22절 이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 선생님이 말했던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문맥상으로 봐도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든 사무엘이든 그들이 예언했던 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리고 구약의 삶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최고봉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옛적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지자들을 통해 어떻게 예언이 되었고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즉, 그 다른 차원, 다른 각도가 무엇이냐?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바로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돌이켜 죄 없이 함을, 즉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구제나 봉사나 혹은 의를 쌓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에 공헌할 중요한 업적을 쌓았다고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며 피폐해지던 영혼들이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짐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악 벗은 그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되는데 19절에 그것을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둘 다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어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노라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내 인생 최고 행복의 날이었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죄사함의 기쁨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부터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감으로부터 이 믿음이 생겨서 이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새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날 그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영적 분별력 없이 믿으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이 하루가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